혹시 어제 우리 랩넌트 데이에서 이제 매주 랩넌트 데이가 그 대면 모임으로 진행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스쿨을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기도 스쿨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매달 하게 됩니다. 어제 기도 스쿨 메시지를 해놨는데, 우리 세계로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랩넌트들 전체 시간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메시지를 들으시고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명걸 가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다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이런 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뭐 철없이 돈에다 생명 걸고 어떤 성공에다 생명 걸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은 내 생명을 거기다 다 걸만한 가치가 안 된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았을 때에는 이미 본인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실제 인생 자체가 어디다가 내가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것이요 실제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복음으로 나와진다면, 그 사람처럼 축복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예를 들어 만났을 때, 또 우리 랩넌트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의 중심 속에 기본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생명걸 가치가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중심의 가치는 두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대충 좋은 거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수준의 얘기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걸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진심이라면 한 번 딱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해서 5시간 6시간 가서 잠깐 만나고 5분 정도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생명걸 가치가 맞다면 5시간 가서 5분 전하고 내가 와야 되는데도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로 내 마음속에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명걸 가치라는 답이 안 나와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계산이 자꾸 나옵니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새 가족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져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한 것만 이 사람이 모른 거지, 복음에 대한 지식만 이 사람이 모른 거지,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만 못 받은 거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요 더 이상 전달할 게 없어져요. 그런데 생명걸 가치로 내가 이 복음이 진짜 발견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복음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발견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나는 올인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올인돼 있지 못하는 이 상황들, 이 사람의 영적 상태, 특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안 되냐? 왜 못하냐? 아, 사명자가 아닌가 봐, 제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생명 걸었다 이러면요, 그냥 뭐 아니면 도처럼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냥 OX로만 모든 걸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 걸었으니 너도 생명 걸어, 지금 걸어.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제껴버리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확실한 OX를 따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걸 가치로 완벽한 O로 발견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모라고 하는 그 여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과정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서요, 야,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알아들을 것이다. 내가 A라고 말하면 이 사람도 A라고 알아들을 줄로 알고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B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던지. 그래서 또 다시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A라고 알아들은 게 아니라 B 플러스 C로 알아들었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말을 하면 할수록 몇 바퀴 도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슨 뭐 진짜 뭐 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얘기만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요, 거짓된 것을 심어놓고 틀린 기준을 심어놓고 틀린 가치를 심어놨는지 이거 하나 올바르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뭘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그냥 뭐 예수는 믿는데 삶이 그냥 불신자로 그대로 살아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한다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들을 하나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생활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도 밥 먹다가 우리 한 렘넌트한테 제가 또 한 방 먹었어요. 뭐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봐 그랬더니, 아이, 너무 애기 때부터 봐가지고 감정이 안 나온대. 감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한 24시간쯤 갇혀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한 24시간 갇혀 놓으면은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안 그럴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남녀 사이는 몰라, 한순간 불꽃이 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더니, 아예 절대 안 그럴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48시간으로 할까? 그랬더니 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는 중에 한 랩런트가 딱 그래요. 분명히 불꽃이 튈 거야. 막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데 랩런트 하나가, 둘이 손잡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그렇지. 역시 랩런트는 다르구나. 나는 사람이 약간 맨날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남녀 간에 그냥 그 같은 공간 안에 신분 격차가 너무 큰데도 48시간 정도 갇혀 있으면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나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 이게 역시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이요, 생각이 딱 저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 전부 자꾸 육신적으로 뭘 해결하고 육신적으로 뭘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생활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 이 사람이 알아들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리스도. 자꾸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심을 자꾸 나눠야 돼요. 이거 나누려고요 계속 우리가 중심 담으면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걸 누리면 훨씬 쉬워요. 나의 삶 속에서 이 고민을 실제로 해보면 세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똑같이 헤매고 있겠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 놓쳤으니 이 사람도 지금 놓쳤겠구나.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들이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느 날, 그리스도만 안 놓치면 무조건 결국은 이기겠구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생명을 걸어도 정말로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점점 세 가족에게요 이런 결론이 나와지도록 우리의 중심 속에 늘 담아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심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완전 생명 걸었는데 그건 언제 생명 건 거죠? 기도 한참 하고, 막 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이러면, 맞아, 그리스도께 생명 걸면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생명 걸기에는 아까운 그리스도가 자꾸 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딱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거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중심 속에요 주신 이 은혜를 내 마음 속에요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 주신 강단 말씀 딱 내 마음 속에요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헷갈리니까. 이래야만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나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도 진행되어지는데 특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요 이 세 가족이 진짜 누려봐야 돼요. 사단의 나라 안에서 만남이라는 건 어떻죠? 주로 다 이익 손해입니다. 그죠? 이익 손해,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만남 외에는요 이 사람들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런 만남을요 못 가져봤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이익손해 따지는 만남이 있었지.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승질하고 맞고 뭔가가 지금 이렇게 뭔가가 통하는 게 있어야만 그걸로만 만났지, 실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요 못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만남 속에 내가 생명걸 가치를 가진 복음을 들고 하면 그런 만남으로 점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이 사람도 그런 은혜가 만남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에게도 삶의 이유가 전도 때문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배우지요? 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학생 때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신학원 가야 되면 신학원비 다 내주셔, 훈련 가면 훈련 갈 때 뭐 밥 사주셔, 뭐 배고플까 봐 또 뭐 먹을 거 싸주셔. 저는 정말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게요 가슴에 진하게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정말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복음 때문의 이유가 이 사람에게도 점점 함께 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부어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증인 정도가 아니라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된 만남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얘기도 하고 많은 일들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경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여유롭게 받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를 조금만 더 원네스할 중심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내가 힘을 조금만 더 얻으면 가능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저는 그게 안 되면 그래 힘이 모자라고 내가 그릇이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고 더 힘없고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말 귀한 한 생명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증인의 여정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새가족 시간표는 흔치 않는 기회예요. 정말 최고의 기회. 새신자 때 이 새가족 새신자들은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마지막 기회냐? 신앙생활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이 인도자가 만남 속에서요 내가 어떤 모델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것을 모델로 삼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 가면요 선교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 완전히 오리지널 불신자를 첫 만남으로 갖게 되어지면 이 선교사의 사역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거의 100% 불신자 전도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들어가서 한족을 만난다. 한국 선교사가. 그러면 한족을 만나서 그 중국인 현지인들이죠.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가 시작되어지면 그쪽으로만 계속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가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요 중국 갔는데도 결국은 거기서 한국과 똑같은 목회만 하다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또 외국으로 이제 일하러 특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외국 가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첫 직업군의 사람을 만나면 거의 그 일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택시기사를 만나서 친해지면 이 사람 직업이 택시기사가 된대요. 이 사람이 세탁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탁업을 하게 된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첫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뇌에 첫 스타트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이 한 영혼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최고의 기회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게 늘 품도록 알려줘야 돼요. 원래부터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이제 정확한 것들을 봅니다.
일단 과거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 근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나는 모르는 문제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 문제가 뭐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새가족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하여 계속 얘기해 줘요.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원죄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누구의 손에 장악됐습니까? 사단의 손아귀. 이러면서 이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나 중심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진화해가지고 나란 존재가 있으니 나란 존재에 대하여 진화해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가 되지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아가면요, 주인이 딱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사상, 가치, 문화 전부가 너 중심이다. 여기에 대한 소통을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사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인가 제가 그 드라마 더 글로리 그거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한번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세게 했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몇몇 친구들이 납득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 주인공은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이고 가해자는 엄청난 가해자인데 어째서 뭐 그냥 비슷하게 얘기를 하냐. 그걸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야 그걸 왜 몰라? 렘넌트가 돼서 그걸 모르면 되겠어?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다른 기회가 나면 또 얘기해주고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납득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강제로 끌어당기면요 튕겨나가요. 창세기 6장 사건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지요?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그 시대를 장악한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은 뭐 중심으로 갈 때 그렇게 됩니까? 육신 중심으로 갈 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내 인생 노략질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계속 가면 결국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 설명들을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이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어본 메시지입니까? 잘 아는 내용인데 불신자는 몰라요. 새가족들은 모릅니다. 실제 또 포럼에 보면 생각보다 이 온도차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포럼에 보셔야 돼요. 바벨탑이라는 게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엄청난 원네스를 이루고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물을 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물을 누가 봐도 멋있는 거, 대단한 거 결과물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같이 포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무조건 서울 가야 되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딱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냐. 일단 가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을 쑥 빼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또 애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공을 얻어야 되는데, 성공이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아예 반대쪽으로 성공만을 위해서 간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근본 문제잖아요. 지금 이 근본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그 다음 얘기는요, 얘기할 거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나와 상관없이 가문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 가문에서 내려온 겁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약해서 일찍 죽는다. 가문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기왕이면 서울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은데 강원도 강릉이래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 우리 김현희 권사님 보니까 예전엔 정말 몰랐는데, 야,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원래 것으로 돌아가신다더니 대구 사투리가요, 정말 대표기도 할 때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돼. 대구 말투가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저게 대구 말투구나. 그냥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에서 내려온 거라 그런 내가 어떻게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들을 근데 다 안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제, 또 지금 있는 문제가 특히 가정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 내 남편 이미 가문에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내 아내 이미 가문에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이거 나와 상관없이 이미 가문과 가정에서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새 가족들한테는요, 가장 현실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잖아요. 말하든 말하지 않든 분명히 개인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이 사람과 또 결혼하겠다 라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결혼했지 알면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보니까 정말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부부간에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평생을 같이 산 부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내는 거 보니까 이래요. 퀴즈를 냈는데 정답은 뭐냐? 브레이즈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어. 그 여자 가슴에 그 얹어지는 거 뭐야? 정답이 브레이즈어인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 영감손? 정답이 영감손? 하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요, 참 평생을 살아도 뭔가가 다 지금 척하면 척하고 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보면 배우자 문제가요, 정말 이거는 애증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애정과 증오의 관계. 정말 고운정 미운정. 아니 고운정은 알겠는데 미운정은 또 뭡니까? 미운정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암 걸리게 만들고, 고운정은 또 한 번씩 그것 때문에 또 암이 약간씩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숨겨져 있어요. 엘리트일수록 특히 더 그렇고, 요즘 엘리트 비엘리트 상관없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 부분이요,
깨져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50%가 넘는다니까. 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우리 시원이 종원이가 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고맙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맙대. 왜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이 있어줘서. 그게 고맙대요. 어느 날. 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우리 집 같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요 너무 많이 깨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복음에 대하여 정말 이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답들을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접근도 못하고 얘기도 못 꺼낼 얘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얘기로 그 민감한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속에요 이게 답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화를 꺼내게 만드십니다. 내가 꺼내든지 저 사람이 얘기를 꺼내든지.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도와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김문호 시장님을 통해서 만났던, 지금 이미 이제 소천에서 가셨지만 이분이요 이 두경부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 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지금 이 두경부암 이거 해결하려고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당신에게 와 있는 공황장애 그 두려움 어려움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착각이다. 당신은 이미 그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요 계속 해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준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소천하시기 전에까지 나는 내 암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에 또 두려움이 닥치니까 또 무너지죠. 그래서 또 막 힘들어하고 막 시달리죠. 그런데 메시지가 또 들어가면 그 순간에 또 안정이 되고 또 감사하다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 누나나 자기 형한테 만났을 때는요, 아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 형제들이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모리 집사님 딱 보는데 정말 뭐 엎드려 절하듯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식장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목사는 거들떠도 안 보던데 왜냐하면 실제로 도움 준 분이 여기니까. 그분은 뭐 보니까 반 무속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 싫어하죠. 근데 아니 일반 의사가 아니라 복음 가진 의사가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요, 실제 이 사람 암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경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요 근본적인 답을 딱 주니까 자기의 문제를 다시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뭘 누리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까? 138의 이 언약,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로 처음부터 도와줘야 돼요. 이게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는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전부 답이 되겠죠. 특히 후대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이게 미래에 심각하게 일어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안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 이 가정에 대하여 처음부터 우리 가슴속에 심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 미션홈. 너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니네 가정이 니네 가문 살리는 집이다. 니네 가정이 니네 가문 일가 친족들 살려내는 집이다. 이 가문의 제사 끝내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정말로 목사님 모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해라. 영적 싸움 하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응답들을 누리도록. 우리 후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래 문제를 놓고 함께 원네스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복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서밋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RUTC를 놓고 기도한다. 특히 금토일 시대,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가치들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의 렘넌트 데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압니까? 몇몇 목회자와 몇몇 중직자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걸 놓고요 같이 계속 포럼한 거예요. 같이 계속 포럼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강원 렘넌트 데이가 다른 렘넌트 데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만 GRC를 하는 거예요. 다른 렘넌트 데이에서요 몇 번을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대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7회, 8회 이렇게 계속해서 매해 이걸 해오는 곳이 없어요.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니 서울 못해요? 경기도 못해요? 대구 못해요? 지금 빵빵한 데만 얘기했거든요. 한 교회에서만 마음 먹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이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원네스 되어질 때만 실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새가족도 처음부터 미래 문제에 대하여 눈뜨게 만들고 현실 문제에 코박지 말도록,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정말로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또 가도록 자꾸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증인. 아예 그걸 위해서 우리는 치유센터,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지금 마지막 질병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집중을 못하는 분열입니다. 분열 못하면 결국 어디로 빠지는 줄 아세요? 강제로 어딘가에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강제로 어딘가에 붙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질병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중만 할 수 있으면 치유받아요. 아무리 큰 질병에 있어도요 집중만 하면 치유받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소천하실 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는 지금 이 약 잘 먹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완치할 수 있대요. 전 틀림없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 문제니까 제가 그 얘기는요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니 근데 의사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럼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못 낫죠. 그러면 천하 없어도 그냥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게 진짜 질병이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질병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때 엉뚱한 것에
그러니까요, 의사가 진짜 해주는 말은 들리질 않아요. 분열. 엉뚱한 곳에 계속 집착돼 있어요. 중독.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건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올바른 집중만 해낼 수 있다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회복하는 시스템, 그게 치유센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운동도요, 집중해서 제대로 하면 건강해져요. 음식도요, 집중해서 제대로 먹으면 건강해져요. 뭐든지요, 집중해서 올바르게만 하면 안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처음에 새 가족들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걸 최고의 기회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 같도록 도와주셔서 비전으로 삼도록, 그래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함께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렘넌트의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놨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남은 자입니다. 딱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로 가진 사람은요, 이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때부터는요, 본인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물론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요 시간표부터예요. 요때부터는요,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남겨놓으셨으니 나는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더 남는 자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가겠다. 요렇게 이제 남는 자로, 여기에서 우리 후대와 이제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남을 자로 아예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는 자에서 남을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남길 것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남길 자, 영원한 것, 참 복음과 제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지속할 증거를 가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요, 남길 자로 우리의 여정을요, 렘넌트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걸 가치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걸었다가도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따라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특별 새벽기도 같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새 가족들, 새 신자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함께하는 먼저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렘넌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가족들, 렘넌트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대열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지켜내게 하시고 5가지 확신과 또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불신자 생명 얻을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능히 정말로 복음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